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삶에 대한 근본 조건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옳고 바른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옳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은혜로 누리는 복된 삶을 감사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정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저나 여러분들 신앙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처럼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먼 얘기 같은 거지만 사실은 신앙의 근본을 딱 깨닫고 나면 가장 가까운 가정의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족이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럴 때 예수님은 로마서 8장이나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의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하면 어떤 것이 되겠느냐? 바로 아버지의 맏아들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동생들은 우리도 예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거고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건데 때는 언제냐? 내가 아버지께 가고 난 뒤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심히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려 열흘 동안을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권능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최초의 성령 받은 120명 교인이 되어져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간 뒤라는 말은 바로 교회가 시작되고 나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의 사역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가 친히 대속주가 됐을 뿐 아니라 그 대속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문을 쾅쾅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미 부활하사 하나님과 방벌한 전능하신 예수님이 문장으로 쑥 들어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못 박힌 손을 내보내면서 다시 말하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기뻐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이나 예수 믿는 자들은 기본 사명은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그럼 무엇을 해서 보냄을 받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그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 땅과 그리고 겨우 유대 땅 가까운 그런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바울. 교회 시대의 전도가 세상 땅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가 시행해 준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이름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확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그 동생들인데 어떤 부모가 아버지가 큰아들만 잘 뛰고 다른 그 아래 아들들은 잘못 뛰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죠. 다 잘 뛰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임으로 무엇을 시행해서 궁극적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사실 그 성경 많은 적이 있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가능하면 저는 짧으면 15분, 길으면 25분 안에까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약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이미 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분명히 알아둘 게 바로 뭐냐? 그러한 모든 우리 삶의 조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놓고 비유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포도원의 울타리까지 다 만들어 놓고, 또 포도는 더 많은 것들은 포도즙을 만들죠. 그래서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넣고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그 즙 만드는 틀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도둑이나 악한 것들이 들어 막을 수 있도록 망대까지 다 만들어주고 농부들에게 불러서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리고 실과가 이를 때쯤 되어서 그 주인은 약속대로 그 포도원을 새로 줬기 때문에 또 다 만들어 놨잖아요. 농부는 가서 농사만 지면 되는 거지 포도원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어 놓고 포도즙들도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있는 망대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 약속대로 세를 받으러 농부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세를 주기는커녕 한 농부는 때리고 한 농부는 돌로 치고 또 다른 한 종들을 보내었더니 죄송합니다. 농부가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한 종은 때리고 한 종은 돌로 치고 한 종은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를 받으러 갔던 종들이 세를 못 받고 죽기도 하고 매 맞고 돌아오니까 주인이 이번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결과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아들은 상속자니까 감히 그렇게 못 오겠지. 그랬더니 불의한 농부들이 야, 저건 주인의 상속자인데 저 아들 죽여버리면 이 포도는 내 거가 우리 것이 되잖아.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였다. 자, 그러면 주인이 돌아올 때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비유로 듣고 있던 대성과 바리새인들이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제때 세를 줄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놓고도 자기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들을 빗대는 건말인지 알고 예수님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우리의 가정이 포도원이 수도 있고 내 직장이 포도원이 수도 있고 내 사업체가 포도원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이루어진 내 가정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을 사업을 사업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마치 가정을 침노할 수 있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듯이 다 보호막도 쳐줬고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정의 구조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었는데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면 그걸 내가 만드는 걸 착각했다는 거예요. 또 농부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맡겼어도 농부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안 되고 농사 지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나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부적절한 자이다. 그냥 예수 믿고 거듭만 난 것도 감사한데 20살 되던 5월 그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낮성령 끝나고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목이 차이면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사주 앞에서 울며 불며 회개기도 하고 그러다가 혀가 돌아가고 방언이도 몰랐죠. 그리고 그때부터 나도 모르지만 정신병자들이 칼 들고 부모를 달라들어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나를 데리고 가면 같이 기도하면 그들이 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내 꿈에 사로잡혀서 그 주변에서 그렇게 신학을 가르고 말했지만 16년 동안을 불순종하고 마침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 우리 지금 중국에서 광저우에서
스포츠웨어 생산해버린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10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반대학 나온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과 있는 경희 의료원에 가보니까 병명을 못 잡아요. 근데 지금도 머릿속에 남은 게 스트라이크 휘버, 스트라이크 고열이다, 고열. 그때 제가 우리 경희대학 가면 선동화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옆에 모래를 비가 오는 그 모래밭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내려와서 퇴원시킨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의사들이 저랑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더니 야, 입원은 네 맘대로 했지만 퇴원은 네 맘대로 못해.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당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원할 때 두 가지를 다 들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지금이 그런 경우 같다. 그러니까 너 광신자냐 그래요. 근데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퇴원시켜서 열병이 깨끗이 나면 너도 예수 믿어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중에 그래요. 그러면 그냥은 퇴원 못 시키고 다른 병으로 옮기는 그걸 트랜스페이퍼를 든다. 옮기는 종이를 써준대요. 그래서 그 종이를 가지고 어디를 써주냐면 장충당공원 앞에 영락교회 장로님인 김아무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석대교 소아과 과정을 하다가 거기에 개인병원에 글이 옮기는 걸 됐어요. 거기 가서 약 받고 다 버려버리고 나왔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고열로 잡지 못한 데가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35살 때인데 회개하고 신학 가겠다고 하늘산에 가서 30일 동안 텐트 치고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자그마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집도 날아가고 오도 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집사람들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신학대학교 편입 원서를 쓸 돈도 없어서 우리 집사람이 빌려서 원서를 써가지고 편입시험 보러 가는데 편입시험 끝나고 나면 딱 3일 금식하고 좀 시험 보러 가는데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 엉덩이에 고무 하나를 댄 그 불구 형제가 국어로 돌아가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는데 갑자기 너 그거 짜장면 값 그거 주워. 그런 준명승을 듣고 돈 줘라서 편입시험 그거 팔팔 굶고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합격시켜 주셨고 그리고 신학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흥회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또 서울에서 어느 정도 교회가 됐는데 갑자기 자꾸 또 교회 옮기는 꿈이 보여요.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열흘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때 저는 1년에 한 40여 주 이상을 집회를 다녔는데 그때 집회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양해를 구하고 내려온 것이 오늘 제가 사는 보령 틈으로 집회하러 나왔어요. 알도 모르는 교회에서 초빙을 오다 왔는데 역전에 내리니까 저를 모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피켓을 들고 제 이름을 써놓고 유현상 목사를 기다립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왔는데 화요일날 성경을 끝나고 났더니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붙잡고 개척이 아니라 교회로 옮겨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3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목사가 없었는데 오늘 듣고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우역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때 5월 달에 제가 부흥회로 왔는데 10월 셋째 주까지 한 줄 안 빠지고 부흥회가 잡혀있었어요. 끝나고 내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순종하고 서울서 내려오니까 저를 사랑하는 총회장에 있던 어떤 최 목사님이 막 뭐라고 그래요. 네 나이면 시골 내려갔다 와도 서울 올라올라 했는데 어딜 내려가냐고. 예? 그런데 제가 득득 긁으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래. 허기야 네 고집을 누가 꺾냐. 그래서 정말 세상은 낫도 살도 모르는 고향 땅도 아니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27년간 한 교회에서만 섬기다가 은퇴한 겁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는 은퇴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죽을 때까지 내가 현역이니까 이렇게 지금도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을 전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은퇴 5년 전에 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자녀들의 효도를 통해서 거할 수 있는 큰 아파트도 이미 준비해놓고 좋은 차도 다 준비해놨어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서 난 현역이니까 퇴직금은 안 받겠다. 그 대신 원로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 지금의 30%를 생활비로 받게 헌법에 되어 있어요. 교단법에. 그것만 받고 지금도 농부가 농사질 건강이 있어. 저같이 건강을 주어서 74살이지만 어떤 50대 젊은 사람 먹지 않게 감사함으로 개교의 집회도 다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다. 포도원도 만들어줬고 울타리도 만들어줬고 다 포막도 줬고 집도 만들어 놓았고 가정에서 아름다운 달콤한 삶이 있을 줄로.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그것이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헤롯 왕이 46년 동안에 유대인들의 환심 얻으려고, 그는 에돔 사람 출신의 왕이니까,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니까 솔로몬 성보다 몇백 큰 성전을 지어줬더니 그걸 가지고 재물을 통해서 막단 폭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삶께 드리지 아니하고 종들을 죽이듯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21분이 넘어서 더 깊이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것은 내가 만든 것이 하나님 만들어준 겁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가 새해를 빌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은 자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수 있고 나는 다만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걸 알아서 나에게 주신 대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감사함으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할 수 있는 달란트도 드려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